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에 다윗이 그의 신상을 세우나 왕궁을 가서 그곳에서 보니 한 명이 모여가되 신이 알아서 보이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보내하고 그 여자가 우상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들어가여 햇사람 우리아에게 명령하되 그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그의 집으로 내려가서 다윗의 사람이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임신이 들어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잠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믿는 걸 승리하셨습니까? 날씨가 참 많이 더웠습니다. 더운 가운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늘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접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와 경제계에 또 여러 사람들이 또 많은 일들로 넘어지고 경찰의 조사를 받고 또 구속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요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늘 언제나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 마음껏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그 권력과 돈의 힘을 맛보면서 사람이 변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는 그렇다라고 그렇지 않다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도 그러한 동일한 상황과 또 그런 위치에 가게 되면 다분히 그럴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죄 짓는 것이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닌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만큼 신실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만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만큼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주 앞에 순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고난의 가장 험난한 시간을 그렇게 지나온 다윗은 그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그때에 믿음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 모습을 점점 더 잃어버려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다윗이 가장 평안할 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하게 살게 하신 그때에 다윗의 여러분 사무엘하 7장 말씀과 이제 11장 말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안하게 하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은 믿음권에 승리하였지만 11장 말씀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모든 어려움 고통 가운데 그의 인생의 치욕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였고 또 밧세바의 임신을 숨기려고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있습니다. 가장 참혹한 죄악의 모습도 가장 평안할 그때에 이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평안하게 하실 그때에 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찌하여 이러한 큰 참혹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든 삶에서도 늘 변함없는 신실한 삶으로 우리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로 본문의 말씀 1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전장에 출정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습니다. 봄 장마가 지나자마자 본격적인 이제 전쟁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날씨의 문제로 이제 전쟁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열을 가다듬은 각 나라들마다 이제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왕들과 함께 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들이 솔선수범하여서 전쟁터에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투로 볼 때, 상황과 환경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특별한 하나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확실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은 늘 작은 일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출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나아가는 하나님 뜻입니까? 늘 기도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작은 곳에도 기도하였던,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였던 그 영성을 이제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볼 때에는 당연히 이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왕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백성들의 사기를 올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가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하실 그때에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평안하게 하실 그때에 더욱더 신실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2절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무슨 일이 있어서 저녁 때까지 침상에서 못 일어나는지는 사실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밤새 술을 먹었는지 아니면 밖에 출타를 했었는지 여러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침상에서 일어난 이후에 다른 신하를 통하여 지금 급히 이제 전장의 소식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이제 들어온 소식이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다윗은 이제 그 옥상을 통해서 이제 왕궁을 거닐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유롭게 한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믿음이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윗은 이미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바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저녁까지 침상에 있다가 또 느긋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 마음마저도 이제 다른 곳에 빼앗겨 버리고 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걱정이 돼서 답답한 마음으로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재빨리 그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분은 다윗을 대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잠깐 올라갔는데 목욕하는 모습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재빨리 그것을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보는데 어떻게 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는 겁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는 얘기는 이미 그 마음이 이제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제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사람을 보냅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다윗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본분,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사탄의 죄성과 그러한 죄악의 속임들이 계속적으로 파고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면에 오늘 우리아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범한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충신이었습니다. 그는 장수였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나는 엘리암의 딸,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아는요 햇사람입니다. 햇 족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래 있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방인이었던 이 우리아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이제 우리아의 아이라고 속이기 위해 전장에서 그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시면 전쟁의 상황을 묻게 됩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8절 보시면 바로 이제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여러분 발을 씻으라는 얘기는 무엇이죠? 발 씻으면요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보고 싶은 사람 빨리 만나고 전장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발 씻으라는 얘기는 오늘 너는 거기서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왕이 음식물을 보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신성자를 보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편히 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편히 쉬리라고 생각했던 다윗은 9절 말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위에 모두 더불어 잔지라. 여러분 집에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하들과 함께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보고 싶은 아내 얼굴만 보고 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왕궁에서 그는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이제 1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아의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아 마음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서 짐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혼에 살아계심으로 두고 맹세하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왕이 어찌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전쟁터에 있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도 바깥에 계신데 내가 집에 가서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왕이요, 내가 지금 전장에 내 위에 있는 그 요압 장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있습니다. 이제 군병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편히 집에 가서 잘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가지 않고 그 남겨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첫마음을 잃어버린 다윗과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그의 신하 우리아를 비교함으로써 다윗의 죄악을 더욱더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해야 합니다. 변함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변함없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마음을 놓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그때에
그 틈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있을 때 가장 군인답습니다. 학생은 교복을 입고 있을 때 가장 학생다워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그 영적인 무장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멋진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유와 평안을 누릴 때도 있지요. 여러분, 그것은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도 살펴보았던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런 안전뱅이 걷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주목하여 보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되었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생명과 같이 믿게 되고 쫓아오게 됩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당장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위치가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3,000명들이 이런 가만히 있겠습니까? 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항의합니다.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늘 언제나 변함없이 했던 것처럼 기도의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주목하던 그런 군중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에 여유가 있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던 기적과 하나님 앞에 거룩과 경건과 열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늘 변함없이 주기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날마다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신실함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걸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회복의 약속을 지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살게 하실 그때에 더욱 신실함으로 마음을 들이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평안하게 하실 그때에 더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평안하게 하실 그때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요, 평안하게 하실 그때에 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지금은요, 평안하게 하실 그때에 더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죄악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바세바가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간음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아는 전쟁에서 지금 전쟁을 가운데 목숨을 걸고 있는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잘못 덮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누가 보아도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신학자들이 많은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어떠한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원래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의도적으로 왜 하필이면 그곳에서 목욕을 했냐? 그리고 밧세바가 원인이었다고. 밧세바가 거기만 없었더라면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왕궁에서 볼 수 있는 곳에 왜 목욕을 했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 바깥에 목욕탕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다윗이 사람을 통하여 왕궁으로 이제 불러왔을 때에 왕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밧세바도 이제 뭐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윗이 요구했을 때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같은 죄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남성 위주의 그런 해석입니다. 어찌 왕이 부르는데 안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참 연구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좀 특이한 법이 나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6절에 보시면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나오죠. 그런데 이새는 6절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이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나오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나옵니다. 밧세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껄끄러운 우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족보 자체가 정통성을 말하고 싶다면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 이제 계보가 이어졌다는 것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5절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룻도 여러분 정확히 이름이 거기에 거명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볼 때에 밧세바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는 분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 예배 끝나시고 식사하실 때에 다윗의 문제야 아니야 밧세바가 문제야 여러분 토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자들이 개중에 몇몇 사람들 그런 얘기들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밧세바가 의도적으로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접근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다윗의 죄가 감하여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밧세바의 탓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사람 앞에서 짓는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책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꼬꾸라지고 주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이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성경도 있을 것입니다. 소제목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제목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제 지적하였을 때 그는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회개하는 그 모습이 이제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그럼 시편 51편을 보시면 2절이 이렇게 나오지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씻으시는 손길을 제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3절 보시면 재미있는 것이 나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런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압니다.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 압니다. 나는 항상 죄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항상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신의 죄의 의미와 상태를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가는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습니다. 살인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이전에 아마 개인적으로 하나님 저는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살인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51편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러한 죄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나는 엄청난 죄인입니다. 나는 죄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밧세바에게도 범한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아에게도 범한 죄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 죽기만 범죄했다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지었던 엄청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서부터 시작된 나는 모든 내 삶이 다 죄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의 원래 질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다윗이 과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시를 쓸 때에 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고백하고 과장하여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죄악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더욱더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있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옥상에만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밧세바가 목욕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환경 때문에, 유혹의 현장 때문에 내 친구가 나를 거기로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술만 먹지 않았더라면 음주운전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술만 먹지 않았다면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기분이 열받지만 않았더라면, 나를 그 사람이 화나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그 사람의 탓이며 우리가 안타깝게도 실수로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속된 말로 말씀드립니다. 재수 없어서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죄인이고 그 사람과 또 그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라도 기회만 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죄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조금 더 양심적이고 우리의 조금 더 거룩한 것 같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습도 결국은 죄악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그것만 회개하기 바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낱낱이 회개해야 됩니다. 낱낱이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엄청난 죄인인 것을, 근본적으로 나는 엄청난 죄 앞에 서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다윗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죄악 앞에 무너진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이 자신만만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자만했던 죄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실함을 갖지 못했고 그 거룩함을 갖지 못했던 죄인인 것을 이제 마음속 깊이 깨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술이 문제이고 술만 끊으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끊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술을 멀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세바를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봤어도 얼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여러분 알아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데려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어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얘기로 죄는 맞짱 뜨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께로 피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앞에 더욱 민감하여서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게 하실 그때에 더욱 주에게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깨어있고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 다윗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늘 깨어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 입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다윗과 바스바의 그 엄청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하실 그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게 하실 그때에 여러분 더 신실함으로 내가 있어야 될 위치, 내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게 하실 그때에 주에 더 민감하여서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길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지난주에도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지만 평안하게 하실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더 신실할 수 있다면, 더 죄에 민감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찬양하라. 주님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주 앞에 들며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리,
그때에 더욱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평안하게 하실 그때에 더욱더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그때에 더욱더 주의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평생에 주님만 노리만 찬양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있는 주님, 아버지가 주님 기뻐하오니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행복이 원합니다. 평안하게 하실 때 하나님 편들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죄 없는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을 숨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불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평안하게 하실 그때에 더욱더 주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그때에 이제 더 신실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그때에 더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큰 은혜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320장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하여 들고 나온 귀한 예물 주님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11주로